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 사실은 13장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룟 유다를 딱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나갑니다. 밀고 해서 넘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앞으로 계실 것인지, 그리고 밤중이니까 누가 예수인지, 이것을 가룟 유다가 딱 집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도록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버리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그 본문 내용 앞뒤 전후의 내용입니다. 13장 31절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3장 31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가르침이죠.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장에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다가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이 17장까지의 내용,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혜사 성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만 남겨놓고 예수님은 떠나시게 됩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볼 거지만 스승과 제자와의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날 것인데,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자기는 3년 정도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해외로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은 왜 내가 너를 놔두고 너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3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는지를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내가 3년 동안 해외에 가서 해외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된다. 그게 완성되어야 너가 하는 그 사업이 연계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되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해외에서 생활하는 건 아니고 3년 정도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너의 일을 도와줄 수 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3년만 갔다 오는 것이다. 떠나는 이유를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줬으니까
너 사업 잘해. 너 잘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떠나시겠죠. 그 다음에 격려만 해주고 너 사업 잘해. 잘할 수 있어. 이 말만 하고 아버지가 그냥 떠나버리면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 사업을 어떻게 아들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임할 수 있는 임원을 너희에게 붙여줬다. 임원들이 알아서 상당히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 줄 것이다. 또 법적으로 필요하면 변호사를 내가 붙여줄 것이고, 그래서 너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반 환경과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업에 전념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면서 이런 순서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먼저 예수님은 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가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탁 예비를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 공사하고 있고 공사가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신랑이 떠나서 거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천국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신랑 신부가 정혼을 하고 본 결혼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이 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정혼한 부부와 같은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다. 그래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나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떠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아있는 너희에게 남겨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두 번 반복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큰 일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한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그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그들이 행했잖아요. 그래서 15장 27절에도 너희들도 나를 증언할 거다. 성령도 증언하지만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걸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되는 일을 도와주잖아요. 돈이 좀 된다, 이거 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도우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첫 번째, 투자자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뭔가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투자자가 모이고요. 투자자가 돈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기술적인 부분들, 경영적인 부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프로젝트가 하나 딱 형성되면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거기에 다 달라붙죠. 성공하기 위해서. 아이돌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한류 K-팝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앨범을 하나 아이돌을 하나 키워서 첫 앨범이 나오기까지 20억 내지 30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20-30억을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회수해야 되니까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적인 팀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음악부터 무용, 성형수술까지, 그 다음에 광고, 모든 부분들을 그들이 전문적으로 20-30억을 투입해서 성공시키려고 하죠. 성공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범죄도시 4 네 번째 영화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작비가 23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에 23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크다라고 말하지만 탑건, 탐 크루즈 나오는 탑건 매버릭은 2,200억 원이 투자되었답니다. 영화 한 편에 2,200억 원.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영화 한 편에 200억, 2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전문적인 모든 팀들이 달라붙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까? 돈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것, 성도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무슨 수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수익이 안 되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겠죠.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핍박을 받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 다음에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에게 짐은 지우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말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면서.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이 비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제자들도 그들을 향하여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뭘 도와주겠습니까? 수익 창출은 고사하고 핍박, 계속 핍박과 고난만 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고통만 겪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확고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나는 상관없어. 흑도 되고 백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라고 할 때 숭배하면 되지 진짜 숭배하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정면으로 거부했잖아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는데 유독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큰 핍박을 받게 되었죠. 공산주의를 거부하다가 6.25 전쟁 때 핍박을 받았고, 여러분, 이단을 거부하고
다른 종교는 이단과의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단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이단과의 다툼이 있게 되고, 미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미신을 융합시키잖아요. 불교와 우리나라 토속 미신이 굉장히 많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불교는 전통적 불교가 아니라 할 정도로 그럼 그 불교와 그 미신이 융합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 미신을 거부하죠. 그러다가 유교도 거부하고 미신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부터 계속 이런 문화적 갈등, 그 다음에 이 종교와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에 타협이 없으니까 돕기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압박을 받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들이,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느냐?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도록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보호자, 보호해 주시는 분, 협조해 주시는 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 다른 성경에 보면 헬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컴포터, 위로자, 그 다음에 카운셀러, 상담가. 그래서 이런 기능을 행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같은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세 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성령,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하도록 세상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겠다, 돕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무슨 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 일을 잘하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6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서 대신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시에 몸이 분리되어서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는, 여러분, 성령은 지리적인 장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제자들 모두를 성령께서 돌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 25절 2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이야기하느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증언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거다. 아직 경험을 안 하고 있는데 미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시집 가기 전에 시집 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경험하지 않을 때는 다 이해를 못 하는데 시집 가서 일을 겪으면서 그때 즉각 요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미리 다 말하지 않고 앞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자잖아요.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잖아요. 어부잖아요. 어부. 그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 도우심이라는 것은 앞에서 아이돌 그룹 키우고 영화를 제작할 때 전문적인 팀이 달라붙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골을 넣고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들이 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딱 축구 선수가 아주 중요한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간접적으로 복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하나의 그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어떤 획일적인 복음 전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조금씩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령의 도우심은 첫째는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요.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재미있는 일을 하나 봤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3호선에서 1호선을 갈아타시려고 연산동역에서 막 뛰어와서 탁 1호선을 타셨어요. 3호선에서 내려서 환승해서 1호선이 딱 그 아주머니가 걸어올 때 딱 와가지고 딱 1호선을 탈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딱 맞게 탈 수 있도록 열차를 이렇게 딱 맞게 보내주셨느냐고 굉장히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혼잣말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좋으신데 사실은 좀 잘못됐죠. 왜냐하면 기차는 항상 정시에 그 시간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탈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추어서 딱 열차가 오게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맞추어서 어떻게 열차가 이렇게 딱 오게 해주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 관점에서 본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조금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나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다 맞추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 버리죠. 자기 본위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딱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열차를 딱 보내주셔서 내가 딱 환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예를 들어서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딱 시간에 맞추어서 그 열차를 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게 모든 게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곰곰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맞추어 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일반 목회도 물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경제 문제, 또 우리 사회 문제, 우리 기독교 경제,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 교회와 목회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차별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된 과정을 제가 어떻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고3 때 저는 처음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과는 국문학과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저는 국문학과를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무슨 과를 정할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영광도서에 가서 대학교 교재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쭉쭉 보면서 무슨 과가 있나 보니까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있더라고요. 경제학과가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경제학 책을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문화 쪽에, 정치 경제 쪽에 경제하고 좀 비슷하고, 이런 과가 있구나. 나는 경영보다는 경제가 맞겠다. 그래서 그때 경제학과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한 번도 경제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경제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면서 내가 기독교 경제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그리고 박사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박사과정에 가서 공부하는 게 물론 국립대학이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저희 집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태광그룹에서 부산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정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제 앞에서 한 분이 받았고요, 제가 받고요, 제 후에 한 분이 받고 딱 3년 받고 끊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안 줬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 당시로는 상당히 등록금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다 쓰고 남을 정도로, 그래서 대학원 3년 기간 동안 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연구원에 갈 때도 이 티오라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차 있어서 사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정원이 이제 두 분이 다른 데 이직하면서 정원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을 뽑게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제가 서울에 공부하러 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제가 신학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서울로 가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부산에 신학대학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생겼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는 그 신학교가 생겼다는 것도 시험 치기 얼마 전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부산에 있으면 굳이 서울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경제연구원을 설립할 때도 그때 부산대학교에 어떤 분이 이제 고위 공무원이 한 분 와 있어서 재정경제부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허가받을 수 있었고, 또 사무실을 구입할 때도 어떤 분의 도움이 있어서 제가 임대료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내고 하고, 이게 모든 게 참 제가 생각한 미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주시는 것, 그다음 신학 공부를 하는데 부산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해운대 소정교회에 온 것, 제가 처음 지원해서 처음 청빙되어서 온 곳이 이 해운대 소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앞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이 다 맞아질 수 있느냐?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제가 지금 돌아봐도 이걸 누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 속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인도에 가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끝까지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 앞에 모든 일을 어떻게 다 계획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계획 속에서 자녀들이 형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의 삶에 개입을 많이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미로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전체 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뭘 각오하셔야 되느냐 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주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그랬죠. 오히려 권력을 내려놓고 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권력을 내려놓고 어떤 재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헛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권위를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물과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하셔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란트를 주시고 이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딱 경험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배우지도 않았고 어떤 권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그 구걸하던 그 사람, 거지를, 그 병자를 고치죠. 고쳐줍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의회에 세워서 이제부터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라, 그렇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 주눅 들거든요.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증거할 수밖에 없다, 계속 예수님 전하겠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니 이들 본래 공부 못한 천민이지 않느냐,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 율법 교사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 범상치 않거든요. 이상한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있잖아요. 병 고친 게 확실하잖아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꼭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분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부흥이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언변으로 부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방언, 예언, 병고침, 이것보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사랑만이 좋은 은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사, 나에게 더 큰 선물, 더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시험의 합격도 0.001점 차로 갈리고요. 금메달, 은메달, 이런 모든 게 정말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 99.99%까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도 0.001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0.001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 0.001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채워달라고 하면 여러분 99.99밖에 없어서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사를 간구해서 여러분 지금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간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나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도움과 협력을 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몸이 아플 때 또 찾아갈 수 있는 의사도 있고 또 교회 공사나 이런 부분을 또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식당이나 음식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도 많은 분에게 의견을 묻죠.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습니다. 또 제가 듣고 이런 면이 있구나 또 생각하고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도움,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은사를 가지신 분들과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하고 신앙을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력자, 도움을 받는 자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12절 한 절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만 되어도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가닥으로 꼬은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의 힘, 내가 받은 혼자의 성령의 은사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전도와 양육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직장,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들,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은사를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능력 없어 라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사로 선물로 주셔서 더 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항상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